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소리도 들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아이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총 6교회 회장님한테 메시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의 내용이 너무 공감되고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광고해 주셔서 추석 용품이 다 완판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순간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은혜로웠다는 게 고마우신 걸까? 아니면 추석 용품이 완판된 게 고마우실까? 고민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두 가지 다 감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물품들을 잘 구매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익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를 관찰하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를 그래서 조금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렇게 막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 고무줄을 다 끊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서 머리카락도 이렇게 잡아 당기고, 그리고 여자애들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잡혀가죠. 그 아이스케이크도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제가 이렇게 주위에 쫙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를 이제 경계하는 거죠. 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가 지금 또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유심히 저를 관찰하고 제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또 어떤 애들은 제가 사라질 때까지 저를 째려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관찰하고 저를 째려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개구장이지만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국가에서 위협과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성벽 뒤로 모으고 칼과 창과 활로 실제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잘 세워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적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계획을 눈치챘다는 것을 적들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빈틈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지만 빈틈이 없으면 결코 적들은 공격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다양한 문제들로, 다양한 갈등들로, 다양한 아픔들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직장 안에서 이 관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지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이 관계 문제, 그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관계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집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평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관계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리고 자신이 자신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온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신 있다 여기면서 안심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못한 어려움들, 뜻하지 못한 갈등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수없이 많은 그 위기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은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략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들도 눈치챈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적들의 공격이 무산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잔치를 벌여야죠. 아, 물러갔구나. 적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소식을 듣고 적들이 도망쳤구나.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그 위기가 물러간 그 순간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가 물러갔을 때, 그때가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가 사라지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 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보다 위기가 물러갔을 때가 훨씬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가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것 같죠?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우리의 삶에 돈이 넉넉할 때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을 때, 명예가 없을 때, 그때가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권력을 손에 쥐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때, 그때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보다 취업이 된 이후부터가 훨씬 더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결혼을 왜 이루지 못할까? 내 삶의 위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하지 못할 때보다 결혼한 다음부터가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삶이 위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결혼하면 사실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결혼하면 훨씬 더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갔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가 지나갔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 청년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간호사로서 이 세브란스에 근무한다는 건 나름 인정받고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는 교회 사역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데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안정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삶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직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그 생각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죠. 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대화를 마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안정되어 있다, 이제 내 삶의 위기는 지나갔다, 내 삶의 고통의 문제는 끝났다 라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아까 읽었던 말씀부터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절반은 무장을 하고 또 절반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손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갖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싸우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 전시 상황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의 침입이 있었던 곳, 그래서 가장 연약해져 있던 바로 그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겠죠. 위기에 처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나 하나 살자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연약한 지점, 그 위기가 있던 그 지점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그 연약함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쭉 읽어보면 유독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쭉 한번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우리라는 표현이 22번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은 결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플 때 누구든지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저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 함께 다가가서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기쁘겠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연약하고 누군가가 약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니죠. 나의 수고를 더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위해 함께 싸워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했죠. 이것은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준비시켰고 나팔수에게 역할을 맡겨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합심하여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싸워주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픔과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싸워줄 때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싸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직장과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하게 될 이 성만찬 예식에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삶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 연약함을 위해 함께 감당해 주겠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삶, 위기일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하는 삶, 서로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품어주는 삶,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위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198장 1절과 2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을 보좌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변성 떡 그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위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좌위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조용히 기도하며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분고위원들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성찬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의 은혜와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죠.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요. 결단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오늘 태국에서 문충기 선교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남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생명과 같은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위기가 사라진 그 평안의 순간에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아픔을 돌보며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있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